초대교회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는 교회라고 말하기에도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교회의 그 부흥이랄까요? 교회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부흥을 거듭하게 되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의 형태가 모든 모인 성도들이 급하고 바람 같은 강한 소리를 듣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성령의 강림을 받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죄와 칭의,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운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각종 신유의 은사들이 함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했지만은 그 중에 많은 심령들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성경에 증언합니다. 3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말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마음을 막 찔려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그 결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보면은 그 결과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날에 믿는 성도가 신도의 수가 3,000명으로 그냥 하루에 3,000명이 줄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3,000명, 지금도 많은 척 3,000명의 숫자가 많은 거지만은 인구 대비로 비교해 볼 때 이것은 3,000명 정도가 아니죠. 3만 명, 어쩌면 3만 명, 어쩌면은 여러분 이것은 30만 명, 아마 어쩌면 더 되는 숫자가 주님께로 그날 막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전한 교회, 오늘날 건전한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건강한 교회들, 건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오늘 세례식을 베푸게 되는데, 이 의식에 대해서 세례 베푼다, 세례식은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이냐, 그 신령한 뜻을 이 시간에 밝혀서 먼저 세례받은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신령한 이 뜻을 깨닫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를 전합니다. 제일 먼저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는 세례의 의미가 뭔가 이거를 안다면은 이제 세례받은 사람의 신분과 더불어 신분에게 주어지는 그 직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님께서 난지 8년 만에 할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증거의 표시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대부분 아시니까 이것은 남성의 표피를, 남성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자르는 것, 일부를 자르는 거예요. 썩금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세례를 이렇게 베푸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분과 그들의 권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직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세례는 뭐냐 하면은 신약의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하여 세례의 의미를 해석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하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신약 교회는 사도들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번임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그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확증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례는 뭐냐면은 제사함의 의미가 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찰해 보면 38절을 관찰해 보면은 놀라운 거기 것을 발견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회개와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례를 풀 때에 그 세례 그 자체의 세례 의식이 그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천하 만민 앞에서 그 증거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 세례와 불 세례를 마태복음에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기 나오네요. 우리 그럼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어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또 설명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드리고요. 물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여기에 물세례, 불세례가 나와요. 자, 물은 뭐예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씻을 수 없도록 더러워진 것을 그냥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말 역시 깨끗하게 한다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설명할게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성결 의식법이 있어요. 정결법, 성결법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체가 더러워요. 시체가 더러운데 그 시체를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성경의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그 옷을 물로 씻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러워졌으니까 옷을 깨끗하게 씻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악성 문둥병에 접촉되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씻어도 안 되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모두 불에 태우도록 해야 된다. 자, 이 뭘 말하냐면요, 이것은 결국에 이러한 의식들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례라는 뭐냐? 제3의 표시라는 거예요. 제3의 표시이면서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3을 받았다,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 가운데 세례 교인들이 여기 대다수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제4함, 한문으로는 사함, 또 한문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별 감동이 이렇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에서 깨끗해졌다, 죄 용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존귀하신 존전 앞에 갈 때 우리는 그때에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용서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에요. 그런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다 그래요. 그래,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2차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거 여러분 다 잊어버렸습니까? 똑똑하게 기억하죠. 그때도 그랬더니 또 그런다고. 이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반복하는 겁니다.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너무나도 이 예화가 실제적이고 정말 리얼하다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실제적인 안 그래요. 몸을 팔어, 고리의 여인이라 그러잖아요. 몸을 팔아서 살던 여인이, 그 여성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의 추함과 욕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된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 전도사 됐다 그랬죠.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하죠. 그런데 그분이 가는 교회마다 본인이 맡은 교구가 초원이 막 그냥 부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분은 제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아 주신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변했다. 신분했다는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거를 깨닫기 때문에 그분은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불행한 일은 또 한 여전사님이, 또 다른 여전사님이 맡고 있는 교구가 부흥이 안 돼요. 그쪽 초원이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뻔하죠. 이분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냥 귀로만 들은 거죠. 그런데 이분은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체험한 분이에요. 이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전도를 하고, 이분이 상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함께 울면서 사람들이 막 변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셈이 나니까는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일렀다 그랬죠.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랬죠. 전사님이 그런 분이었냐고. 그렇습니다.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인지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로는 맞지만 그 현장을 봤거든요. 목사님이 눈물로서 회개하고 그 여종을 오히려 크게 축복기를 주어요. 여전사님을. 근데 문제는 이 여전사님, 또 다른 여전사님이 그분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찾아내고서 권사님들에게 말하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 말에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말에 목사님의 말 안 들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는 권사님들에게 말을 해갖고서 장로님들에게 또 말하게 하고, 장로님들이 이거 가지고서 목사님한테 가서 항의하고, 이 교회가 무슨 창녀가 와서 전도사를 하냐, 창녀가 와서 뭐 이렇게 우리를 지도하냐고. 정말.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눈물로서 그거를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 장로님들이 한 사람도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국에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테니까 그분을 불러가지고서 다른 교회를 소개를 해줘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상을 알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몇 번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사람은 용서하지 않더라. 그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여러분,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가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병자들이, 이 심령에 병든 이런 자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서하셨다는 말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한 동역자라는 사람에게 그리 무참하게 죄인이다, 몸 파는 여자다, 뭐 창녀다 이러면서 소문 내어가지고서 사역을 못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 여전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용서하신데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떠나갔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여러분이 씻어주셨다,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에서, 죄에서 풀어줬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 세례를 받았다는 분들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나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 앞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6절 9절에 보면은 이 죄는 뭐냐면요, 죄가 들어오면은 사망이 들어오는데요, 이 죄가 하는 짓이 뭐냐면은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열. 죄가 들어오면 단절이 돼요.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부모님은 여전히 사랑을 해요. 그런데 자식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범죄한, 죄를 범한 자식은 부모님을 보기가 껄끄러워요. 그래서 참 부모님이 걔는 싫어져요. 부모님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가까이 안 오고 자꾸만 멀어져 버려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죄를 지면 아내가 괜히 껄끄러워져요. 아내가 죄를 범하면 남편이 괜히 껄끄러워져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해요. 이것이 영의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걸 말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이제는 목자전 되신 그 예수님께 돌아왔느니라. 그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영혼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단절이 되었어요. 이 벽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이제는 형제 자매로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이 이루어진 자는 이제는 사람들 간에도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하는 걸 한 가지 말씀을 지나가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아내 사랑, 여러분의 남편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라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목사가 보이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이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목사를 사랑하는 만큼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이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제는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의 표시가 세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 사함의 은혜가 있다 그랬고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세례받은 자의 신분이 뭐냐?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확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옥하는 목사님 만드신 건데, 우리는 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바로 모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뭐 막 흔들렸다고 포도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제가 잘났다 하더라도 떨어지면은 말라 배틀어지고 열매는커녕 이거는 불살라 버려진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믿는 사람의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할 때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은 뭐냐? 신분은 뭐냐? 자, 여기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게 가지가 여기 붙어 있어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가지는 포도나무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죄 용서받고, 그리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제, 의롭게 칭의, 새 생명길,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 하늘나라 백성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 것 이렇게 말. 예수 것. 예수 나라 백성. 예수 나라의 종족.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첫째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모집하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하도록 불러주셨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병사로, 군사로 우리를 소집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소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바로 내게 있는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보냄받은 사람, 출장은 인생,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존재로 존귀한 그분의 것인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살더라도 적용하면은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일꾼이에요. 그 일을 잘하도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도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볼 때 제가 결혼할 때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했습니까? 사랑해 주려고 결혼했습니까? 사랑받으려고 결혼했습니까? 사랑하려고 결혼했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좀 시장 사람들이 쓰는 용어 좀 쓸게요. 이용해 처먹으려고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이용 당하려고 그 사람을 도와줘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하죠, 우리는.
어저께 어떤 분하고 긴 통화를 해서 중매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우리 딸은 이러면서 목사님이에요. 쭉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맨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신랑감을 찾으시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신랑감을 얻습니까? 그 신랑을, 그 남자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내려 돕기 위해서 딸을 보내시는 겁니까? 그것도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답은 뭐냐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이 목적 있는 삶은 말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헌신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헌신하는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소아시아, 그가 다른 데로 아시아로 가기라 원했는데 그걸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근데 마케도냐 성에 들어갔더니, 마케도냐 땅에 들어갔더니 첫 번째 성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 성에 거기에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여자분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 루디아를 설명해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주로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강건하여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루디아가 헌신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물질을 대죠. 물질을 돕고 그를 여러 가지를 도와주어서 그 루디아 때문에 여러분 유럽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럴 때에 나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소유한 것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이걸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희생을 한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낭비한다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희생에 있는 헌신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세례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희생이 있는 헌신으로 우리가 목적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축복의 증거자,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세번역 성경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을 창세기 18장 말씀인데 올릴 수 있나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세번역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왜 안 읽어요? 19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요즘 말하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한테 순종하게 하고
순종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한 그 현장에서 끝,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천하 만민이 나도 하나님 믿을래, 나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나도 저 복을 받을래 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통로라 말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다니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궁창의 빛과 같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롱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실력들을 즐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난 축복의 통로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 끌어주고, 우는 사람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 치유과 영혼도 불쌍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예수 믿게 되면 잘 믿도록 도와주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